이상훈 요한 신부로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넉방에서 흐른 물은 나를 씻어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를 굳세게 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여,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나를 숨겨주소서. 당신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간악한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어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 아니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영혼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는 보통 로욜라의 성 이나시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22세 교황께서 썼던 기록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나시오 이전보다 100년 이전의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기도여서 교회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들이 꽤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아시시가 썼다고 알려진 평화의 기도, 그 프란시스코 아시시가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00년 전에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매뉴스크립트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 평화의 기도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기도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그 기도가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그 사람의 삶과 하느님을 향해 있던 그 영성을 정말로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니마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영혼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도 이나시오의 로욜라의 이나시오 성인의 기도라고 잘못 알려졌던 이유가 바로 이 기도가 이나시오가 평생 추구해왔던 당신의 삶을 진짜로 정말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하면서 첫 번째 강의 복음서, 성서 전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하느님과 인간이 공동 저자로서 쓴 그런 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느님이 되어주신,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을 만나서 그 사이에서 의심하고 고통 겪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해 주신 하느님을 발견한 그 사랑의 정언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바라보는 눈은 하느님과 인간이 대등한, 이것은 힘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와 인간에게 심어주신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에 따른 그 거룩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허락해 주신, 그래서 인간을 자기 자신의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주신, 그 두 사람이 동등하게 자신의 자유의지로 쓰여진 공동저자로서 참여한 그 하느님을 발견한 인간들의 사랑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에 의한 복음이 존재하듯이 루시앙 디발 신부에 의한 복음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좌절과 실망과 자살 시도와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자신이 살고 싶었던 세상과 자신이 믿었던 하느님과 이 세상이 보여준 하느님, 내가 살고 싶었던 세상과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상 사이에 그 깊은 10년이라고 불렀던 그 에비스의 그 차이 때문에 고통 겪었던, 마침내 한때는 그것을 술로 채우려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을 지경 됐을 때 디발의 말에 의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이 세상을 저주해서 자살하려 했던 게 아니라 심플리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기에 자신이 원했던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도 지극히 잘못된 방법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루시앵 디발이 발견했던 그 어릴 적에 달과 놀던 아이, 그 달과 놀던 아이가 믿었던 하느님, 그 아이가 꿈꾸는 세상이 옳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너무에게 고통을 주고 살아갑니다만, 그 어리석음, 그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죠. 그 어리석음에서 오는 잔인할 만큼 어리석은 행동들, 그 잔인한, 인간의 잔인함은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거라서 그렇게 잔인해져야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소화죠. 고아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입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여야 하고, 남들보다 이쁘고 잘나 보여야 하고, 남들보다 더 대접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여야 하고, 더 좋은 옷을 입혀야 하고, 혹시라도 남들이 나한테 해 끼칠까 봐 조금만 이상하게 쳐다보면 내가 먼저 가서 때려주고, 나라끼리도 개인끼리도 항상 그런 식으로 인간의 삶은 자주 벌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자아가 울어대기 때문에 하느님의 무상으로 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예수 세례 사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체를 다 받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시도해보는 거죠. 술도 마시고 과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그것이 힘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뭔가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과 인정, 저는 그걸 한 번도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인할 만큼 어리석은 그 시도들의 밑바탕에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느님, 사랑뿐이신 아버지 하느님이 세례사건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넘겨주시는 아버지 사랑 전부,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다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창조된 우리가 그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비극이, 원죄 이후의 비극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다 받도록, 성삼위 한가운데서 그 사랑을 다 받도록 만들어진 그 구원받은 존재가 자신이 그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근데 사랑은 내 가슴을 터지게 만들 만큼 그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느껴지는 이 절대적인, 디발의 말대로 그 심령 같은, 그 깊은 심령 같은 이 허한 속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른 사람들로 받고 싶은 이해와 인정을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당에서, 교회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살던 때 하던 짓을 그대로 와서 성당에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성당에서, 세상에서 받고 싶었던 인정과 존경 못 받죠. 교포사회에서 뭐 어디 가서 그런 인정을 받겠어. 한국에서 있었어도 못할 텐데 그걸 성당에 와서 그 폼을 잡으면서 그 허세로 그 반짝거리는 걸 추구함으로써 세상에서 저작거리에서 밥 벌어먹고 살 때 하던 짓을 똑같이 성당 와서 합니다. 저 이해합니다. 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채워지지 않는 속을 성당에 와서 채우려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그 허세를, 그 되지도 않는 위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전 사실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 젊었을 때는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화보다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알거든요. 그 허세에, 그 위력에 뒤에 있는 그 어린 아이, 융이안적인 칼융액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 뒤에 그 상처받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허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중년을 지나가고 있거나 중년을 아직도 중년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중년의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에게서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는지. 하느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께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을 성삼위의 비밀이죠. 그 모든 사랑을 받도록 그 세례 사건 때 예수께서 받았던 성령을 그 사랑을 다 그 인정과 하느님이 주시는 이 우주의 주인이 주시는 인정과 사랑과 그걸 다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그걸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들지 짐작이 갑니다. 제 자신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그 인생을 살아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들, 그 하느님과 인간이 공동 저자로서 씌어진 것이 성서고 마르코에 의한 복음인 겁니다. 마르코와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남긴 사랑의 기록이죠. 동시에 루시엥 디발에게는 루시엥 디발의 복음이 있고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 자신의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노래를 부르다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막 쥐 흔들어대고 위세 떨고 해가지고 뭐 반짝반짝 하는 걸로 뒤덮어가지고 인정받는 것보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세례 사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원을 얻고 그 구세주라는 신원을 통해서 미션, 세상을 향한 소명을 얻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복음, 저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세 번의 강의가 있었고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분의 메시지, 그분께서 체험하셨던 하느님,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또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께서 체험하신 그 하느님 왕국, 그 아버지와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 어린 자식과 둘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련한 여인에게 사회적이고 형제로서의 안전망은 제공해 주지 못할 망정 그 안전망 밑으로 완전히 빠진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의 참혹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단순히 힘이 있었기에 돈이 있었기에 그만큼 공부와 시간이 있었기에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우기고 야훼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길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터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십니다. 이제 그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8절 9장 2절에서 8절 바로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의 거룩한 변모에 관계된 사건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2절의 거룩한 변모는 루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또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0절, 6장 66절에서 69절, 또 루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의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의 9장 2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조금 스토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조금 넓려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거룩한 변모를 마르코복음 사건에 엎쳐서 정스타포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지,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변모는 세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복음에서 참 드물게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하느님다우심이 아주 찬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던 사건이란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사건과 거룩한 변모가 하느님의 신성,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느님의 신성을 진정으로 드러낸 사건 중에 아마 큰 두 개 양대축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이런 좋은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우리는 다들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목 생활 중에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픽일 때, 가장 최고의 순간에, 왜냐하면 세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변모가 정말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모두도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인생에서 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 복음서들을 그렇게 제대로 정말 보고 공부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명을 먹었다, 4,000명을 먹었다 하는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록들이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5,000명, 4,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복음서 전체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 걸로 봐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으로 그 수만의 사람들, 실제로 수만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든 적어도 남자만 따져도 4천,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힘이 막 이제 뻗치는 순간이죠. 기적의 순간 아닙니까? 기적의 순간. 물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최고의 그만큼 기분들이 업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살짝. 왠가 하면 그 다음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지. 내가 이 땅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로마 제국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할 그런 식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의미의 구세주임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하셨나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큰 기적의 힘을 봤으니까 이제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진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과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아버지의 왕국,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식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하느님께 사랑받은 인간들이 그 하느님을 향해서 모여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힘과 돈과 반짝반짝하는 것에 묶여있지 않은 진정한
어쩌면 루스엥 디발이 꿈꿨던 그 달과 놀던 아이가 꿈꿨던 그 믿었던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처참한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죠. 기억나시는지요? 복음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마셔야 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고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알아들을 수 없는 가르침을 보고 다 떠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왔던 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가 빵과 포도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느님의 힘이죠. 신의 힘이니까. 그걸 보고 익사이딩 했던 인간들에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 너랑 나랑 형제가 돼서 자매가 돼서 너희들이 내가 희생한 이 내 피와 내 빵, 내 살을 먹고 그리고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하느님 왕국을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서가 정언합니다. 다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적으로 타격이 크셨는지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인생에서 원래 가장 고통은 가장 밑바탕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막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정말 이빨을 악물고 올라갑니다. 정말 고통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지옥의 시간을 거치고 다시 올라온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밑이 훅 빠지는 겁니다. 쑥. 대부분의 자살의 체험들은 그 순간에 벌어집니다.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시 올라섰다고 생각했을 때 밑바탕이 훅 빠지면 인간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이신 당신을 버리고 저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가 실제로 이해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 그 고통을 얼마만큼 이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되심이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힘과 우리는 하느님을 무슨 재벌 2세쯤으로 생각하고 마술사로 생각하니까 이 힘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하느님을 실제 하느님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들도 날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느님의 아드님인 당신을 두고 저희가 주님을 두고 누가 주님이신 당신을 두고 어디로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당신의 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어서 사흘날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트랜스피규레이션, 거룩한 변모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트랜스피규레이션, 거룩한 변모는 그분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순간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의 그 자리에서 당신도 사람들을 믿고 진심을 얘기했더니 모두가 떠나버린 완전히 밑바탕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그걸 듣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의 밑바탕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트랜스피규레이션, 거룩한 변모입니다. 거룩한 변모 사건의 핵심은 그분께서 어떤 모습이고
빛이 나고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피규레이션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신성이 진정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분의 하느님 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인생에서 아마 최악의 순간 중에 하나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느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느님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아버지 하느님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바쳐서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 사랑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이신 비유를 통해 나오는 그 하느님 이미지와 여러분과 제가 자주 믿고 있는 힘세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주먹을 움켜쥔 식으로 전지전능한 그 신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에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느님다우심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하느님다우심이 가장 사람다우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찾는 하느님은 무엇인가 구름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인간의 땅에 자신의 텐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들판의 새들도 집에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갈 때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울 곳도 없다. 진심이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땅에 집도 아니고 텐트를 치신 그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된 것. 성서, 복음, 교회. 진정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거룩한 변모입니다. 거룩한 변모를, 즉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실 스토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카를로 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대학교 청년 가톨릭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등산가였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청년 가톨릭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나이 40이 넘고 자기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러니까 이것은 카를로 가레토에 의한 복음입니다. 카를로 가레토의 복음에 의하면, 그가 만난 예수의 스토리에 의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하느님이 자신과 단둘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걸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서 아프리카 사막으로 떠납니다. 그 아프리카 사막에 은수자회, 헐밋 커뮤니티죠. 나자렛 예수의 형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의 형제회라는, 그 나자렛 예수의 형제회는 은수자회입니다. 세상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 공동체에서도 기본적인 공동체 생활만 하고 그 속에서 각자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침묵으로 불러주신,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있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카를로 가레토가 거기에 가서 10년 정도를 지냅니다.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는 참 재밌어요. 은수자회라서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수회는 높은 담과 저기 산중에 어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살던 그 원주민들이 살던 그 근처에서 좀 떨어진 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담이 없어요. 담 대신에 뭐가 있나 하면 요만한 돌이 있습니다. 하얀색 돌, 요만한 짱돌들이죠. 요걸 삥 들어가면서 집 주위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좀 넉넉하게 놓았겠죠. 이렇게. 은수자들은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셀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포라고 되어 있는 그 셀 안에서 지내고 그 미사하고 할 때만 모이죠. 기도 때, 공동 기도 때만. 하지만 그 집들을 돌아가면서 쳐놓은 그 돌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은수자로서 살아가는 규범입니다. 대신에 동네 사람들은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넘어오고 애들도 축구하다가 공도 넘어오고 개도 뛰어다니다가 개도 들어오고 그런데 은수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단둘이 있겠다는. 저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제가 좀 이따가 6번째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드릴 가말돌리 분도회와 함께 제게 가장 훌륭한 환상적인 공동체라고 그 은수자회, 독수자회죠. 그 혼자 있는 그 은수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10년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에 그걸 품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영성,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지는 않지만 세상이 자기들을 원할 때 자신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영성에 따라서 이 사람이 스위스로 가서 원래 꽤 유명한 등산가였어요. 그래서 산에서 알프스에 살면서 알프스 산에 구조대원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알프스 산에서 꼭대기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은수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인 은수회 같으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 공동체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를로 가레토에게 충분히 이제 은수자로서의 소양이 잡혔으니까 좋다고 그러면 스위스의 알프스에 가서 혼자 살도록 그리고 그쪽에서 구조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같이 구조를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떠나기 몇 주 전에, 한두 주 전이었을 겁니다. 가를로 가레토가 그 어떤 그 마을에 그 우물에서 물이 막혀가지고 형제들이 그걸 가기로 돼 있었는데 물을 이제 도와주러 파주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를로 가레토가 같이 갔나 봐요. 뭐 자기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한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가서 뭐 우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가 됐어요. 몸이 이렇게 이제 아주 파김치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던 형제들 중에 간호사, 밖에서 간호사였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를로 가레토가 너무 피곤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영양제 한 대 놔줄게 이러고 영양제를 놓아주었어요. 몰랐던 게 뭔가 하면 그 영양제 성분 중에 가를로 가레토가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알레르기 반응이 완전히 몸에 킥긴 해서 가를로 가레토는 다리를 못 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싣고 가고 난리 쳤는데 이미 발의 신경을 다 죽인 거죠. 그래서 가를로 가레토는 죽을 때까지 다시 그날 이후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 지냈습니다. 가를로 가레토가 그 하느님을 원망한 그 하느님을 원망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가를로 가레토가 쓴 책입니다. 욥기에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가를로 가레토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특별히 착하다, 성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의 가슴에 그 원의를 따라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 온 사람, 거기서 당신의 뜻을 살았고 하느님이랑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하느님께서 또 자신의 은수자로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스위스로 부른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공동체가 다 동일해줘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밑장 빼기도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이제서야 하느님의 뜻을 찾고 내 삶에서 중심을 잡고 뭔가 내 삶에 가득 찬 하느님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훅 하고 바닥에 빠진 겁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다시 걷지 못하게 된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게 정말로 화가 난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다시 무엇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했지만 그게 진정한 좌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믿고 따라온 그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그 자기 몸에 있는 알레르기 일으킬 주사를 왜 못 멈춰 주시냐고. 뭐 나쁜 걸 어떻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 게 하나거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착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가를로가 겪었던 그 배신감과 그 기록들이 그 주여 왜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구해다 보셔요. 가를로가 그 고통에서 일어섭니다. 루시엥 디발이 일어섰듯이 가를로 가레토가 그 고통에서 일어납니다. 주여 왜라고 특별히 착하진 않지만 특별히 성스럽지 않지만 당신이 날 부르신다는 걸 믿고 내 인생의 복음을 따라서 따라온 나를 가장 인생에서 좋았던 그 순간에 훅 하고 떨어뜨리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느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손가락도 까딱하시지 않는 하느님. 그 하느님으로서 느낀 그 배신감이 그 책 전체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를로 가레토가 다시 하느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하느님을 만난 거죠. 나자렛 예수가 되어주신 하느님. 인간의 땅에 자신이 머물 집도 하나 없어서 머리 누울 것도 없어서 텐트를 쳐야 했던 하느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이 힘을 가진 하느님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그 떠나는 날부터 그 돌아오는 순간까지 에브리데이 매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밖에 나가서 그 텅 빈 먼 하늘을 힘없이 응시하고 있어야 했던 그 하느님을 그런 식으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가를로 가레토가 그 주여 왜란 책에 써놓은 그 하느님을 만나면 정말로 감동입니다. 하느님이 이랬다라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하느님을 만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나자렛 예수의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나자렛 예수가 되어주신 타버린 인간들의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가를로 가레토가 만난 하느님, 그러니까 가를로 가레토에 의한 예수의 복음인 거죠. 마르코 복음에서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거룩한 변모에서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그 하늘이 세례 사건 때처럼 하늘이 열리고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정언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 아버지 사랑 전부, 그 성령이 가를로 가르토에게도 여러분과 제게도 내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사건이, 그리고 거룩한 변모가 보여주고자 하는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께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라고 불렀던 그 세상에 대한 증언들이 마르코 복음에 남아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느님은 아마 실제 하느님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스토리들로 채워주실 분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삼위일체의 하느님, 날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셔서,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한가운데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 사랑을, 예수께 부어주셨던 그 사랑 전체를 내게 부어주셨던 그 하느님이 가를로 가레토에 의한 복음의 하느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그분을 배울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생명까지 바쳐서 지키고 싶으자 하셨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천당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강의가 이제 끝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섯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